듬성듬성 지나가면 이제 대충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좀 그래도 내용 있는 거를 좀 다루면서 지나가려고 하면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지난주는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의 보좌, 이 보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다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4장 5장에서 보좌가 17번 등장하는데 이 중심이 뭡니까? 하늘 보좌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22장까지는 21번 더 나옵니다. 인간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건데, 그래서 이 보좌에서 이제 뭘 봅니까? 지금 열어서 보여주니까 보는 겁니다. 그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싼 천상의 존재가 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뵙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늘 보여주는 태도가 뭡니까? 8절 하반절서부터 11절까지예요. 내 생물과 24장로거든요. 근데 그들이 뭘 합니까? 거룩하다 하면서 찬양해요. 전능하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고요. 또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24장로가 보좌 앉으시니 엎드려 세세토록 어떻게 합니까? 또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는 다음 주에 요 찬양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오늘은 4장 5장에 기록되어 있는 특별히 하늘 보좌를 둘러싼 천상의 존재, 어떤 존재들이 있을까요?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7 등불,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있고요. 또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이 있습니다. 또 네 생물 바깥 둘레에는 누가 있습니까? 24장로가 있어요. 4장 4절. 또 24장로 바깥 둘레에는 5장 11절 수많은 천사가 있고요. 수많은 천사 바깥 둘레에는 모든 피조물이 있습니다. 5장 13절.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요, 정작 그저 보좌에 앉으신 그저 어린 양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요, 아주 점점 어떻게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두 그룹을 24장로, 내생물 이 두 그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을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피조물은 성령, 성자를 제외하고는 내생물과 24장로입니다. 24장로의 외적 특징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 있다라는 겁니다. 계시록에서 흰옷은 순결함, 거룩함을 상징하고요. 금관은 고귀한 왕적 지위를 상징합니다. 3장 11절. 그러니까 24 숫자는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의 숫자를 합한 신구약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제사장 반차를 24반차로 역대상 24장, 찬송 맡은 사람들을 12명씩 24반차로 역대상 25장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흰옷은 천상의 존재인 천사도 입고 다닙니다. 마태복음 28장 3절 보면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어늘. 누굽니까? 천사예요. 예수님 무덤에 내려온 그때 그 모습이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2절 보시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되었던 것이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흰옷 입은 천사로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누굽니까? 천사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천상의 존재, 천사도 흰옷을 입습니다. 이 천사들이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 이걸로 불립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로마 제국 치하의 여러 지역의 왕 또는 분봉왕, 이들이 왕관을 쓰고 각각 보좌에 앉아 황제의 통치에 복종하고 자기 지역을 통치했듯이 이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래 각각의 통치 영역에서 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1장 19절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보면 이미 7교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얼른 보면
뭐 우리가 보통 사자를 뭐 교회 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이거는 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 그러니까 뭐냐면요, 7뼈는 7개의 사자다. 여기 사자 또는 천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소식을 전한다는 앙겔로라는 단어와 사람을 의미하는 오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앙겔로스. 그런데 이 의미 자체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뜻합니다. 천사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적용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7별의 7교회 사자요 했을 때 이건 누굴 얘기합니까? 사자는 천상의 존재, 곧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7천사는 지상의 7교회를 대응하는 천상의 존재로 지상의 모든 교회를 돕고 천상에서 지상의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누굽니까? 천사장이에요. 미가엘 천사장이 도와줘서 21일간 못 가게 막은 걸 어떻게 해요? 싸워서 뚫고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10장에 보면요, 20절, 21절 또 나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수와 싸우려니와. 이거 누굽니까? 바사군수? 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나간 후에 헬라의 군주, 누굽니까? 천사장이에요. 헬라의 군주가 이룰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누굽니까? 천사장들끼리의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장들끼리의 싸움. 무슨 얘기냐면요, 신명기 32장 8절 말씀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의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역 개정은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2년 헬라어판에는 저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가요, 원어를 보면은 앙겔론 데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앙겔론 데우.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천사예요. 하나님의 천사. 그러니까 저기를 막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했다. 이렇게 72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민족의 경계를 나눌 때 이들을 대표해서 지키는 천사들의 수요대로 나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자라는 단어가 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얘기합니까?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밑으로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24장로는 신구약 성도 모두를 대표하는 천상의 존재, 누굴까요? 천사예요. 천사. 그러니까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천사들로 천상 예배를 인도하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하고 5장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들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누굽니까? 천사들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환상을 또 해석해줘요. 5장 5절, 그죠? 7장 13절. 그 다음에 보면 하늘의 환상을, 그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냐? 또 어디서 왔느냐? 7장 13절에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하늘의 환상을 해석해 주고요. 또 우리의 활동하는 직분을 또 수행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보면 삼가이 작은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그래서 이 말이 나오고 난 다음에 항상 교회에서 그런 말, 수호천사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걷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천상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늘의 천사가 이 일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계시록에서 장로들은 여기 사자들을 얘기하고 이것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크게 몇 가지 역할을 하냐면 이들은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충성된 신자들의 미래 영광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는데 이 모든 것은 누구에게 약속된 겁니까? 성도들에게 약속된 겁니다. 2장 10절 안 했죠. 3장 5절 21절 4장 4절 이게 약속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목표가 뭡니까? 신옥과 금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나를 위해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니 곧 나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얘기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게 우리가 바라보는 목표가 뭡니까? 신옥과 면류관이에요. 그 약속을 누가요? 그 소망을 누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달려갈 길 마치면서 그걸 쓰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계시록에서 장로들이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신자 성도들로 하여금 미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미리 보여주고 두 번째는 참된 예배를 보여줍니다. 내 생물과 수많은 천사와 함께 유리 바닷가에서 예배합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검은 거로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기 관은 뭐예요? 면류관을 얘기해요. 면류관을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래서 4장 10절, 5장 8절에서 14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환상을 해석합니다. 이 계시록에서 한 장로는 유다 지파 사자와 흰옷 입은 무리를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안겔로스 이 사자들은 그죠? 누구 주변에 보좌 앞에서 그 주변에서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모든 심판이 어디서부터 보좌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보좌로부터.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깊이 깨닫고 알려주는 충성된 성도의 대표이자 모범으로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이 5절부터 6절 상반절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보좌의 위엄을 묘사합니다.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나는데 구약 이건 언제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기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와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시면 16절 10절 보면 셋째 날 아침에 우리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구약이나 유대 묵시 문헌에서 심판을 위해 오시는 종말론적인 현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계된 구절이 너무 많아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번개 음성 우레소리는 8장 5절에 보면 일곱째 인 심판, 또 일곱째 나팔 심판 11장 19절, 일곱째 대접 심판 16절 18절 계시록의 결정적인 심판 지점에서 계속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늘 보좌에서 장차 있을 심판을 미리 결정하고 이것이 장차 이 땅에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 늘 얘기하죠. 마태복음 6장 10절 바로 그겁니다. 하늘 보좌가 온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이러한 위험 있는 모습은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킵니다.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누구 보좌가 보입니까? 로마 황제의 보좌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열어서 보고 있는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속에는 누가 계세요? 바로 영광의 보좌에 누가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변에 천사들과 그죠? 24장로와 내생물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찬송을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부터요? 그 보좌로부터 중요한 순간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런 일이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중요할 때마다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던 번개, 음성, 우레소리에 이어서 이제는 보좌 앞에 켜있는 등불, 7개의 횃불, 세 번역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횃불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불은 구약 성경에 종종 함께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에스겔 1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에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불은 구약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7개 등불은 스가랴 4장을 묘사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메노라 7 등잔, 그죠?
일곱 등잔의 환상을 보도하고 있고 일곱 등불은 스가랴 4장 2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잔이 있는데 그 위에는 기쁜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는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일곱 관이 있고.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여호와의 눈이 스가랴 4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얘기했던 게요.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배경을 다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서 이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은 성전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과 연관성을 긴밀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곱 횃불, 불, 이건 뭐와 관계되어 있다는 겁니까? 성령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 물리적인 성전 건축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질 새 성전의 건축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고했던 겁니다. 예고한 대로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마가복음 14장 58절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어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그러니까 결국 새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죠? 일곱 영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드러내는데요. 특별히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오실 이시 그의 보좌 앞에 일곱 영 뭡니까?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피조물을 두루 살피고 감독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의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아주 놀라운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 같은 뭐뭐 같다는 헬라어 호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 보좌 앞에 보이는 것이 신비스럽고 불가이한 성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계시록의 아주 특징적인 용법입니다. 그래서 보좌 앞은 마치 유리바다와 같았고 수정과 같았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NIV 성경은 수정의 맑은 특징으로 보았고 세번역 성경은 수정을 깔아놓은 듯하다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이 깔아놓은 듯하다는 것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하나님 보좌의 바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맑은 특징은 이것의 제의적인 특징, 그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 특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로서의 유리바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에스겔서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를 이해하는데 적절한 배경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22절, 26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 생물 머리 위에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펼쳐져 있다. 창세기에 따르면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이 덮인 온 세상에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궁창 위에 하나님의 궁궐과 보좌를 세우십니다. 이게 시편 104편 3절 보시면 물에 자기 누각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148편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수정 같은 유리바다는 하나님 보좌의 바닥을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을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발 아래는 청욕을 펀 듯한 하늘같이 청명한, 출애굽기 24장 10절 안 했죠. 아주 청명합니다.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무한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 생물과 질적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자꾸 이걸 왜 설명하냐면요,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내 생물은 수정 같은 궁창,
유리와 같은 바다 아래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돌립니다. 그게 4장 9절이에요. 4장 9절에 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깨끗함, 거룩함, 제의적 정결, 구분, 이런 특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솔로몬 성전이 설치되었던 바다를 연상시키는 겁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시면요,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죠. 주위는 30규빗 줄로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안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서쪽을 향하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두었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성경 구절이 있나 할 정도로 처음 보시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예. 이 바다는 노수로 만든 거대한 물두멍인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의 손발을 씻어 정결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물을 담는 기구입니다. 근데 번제단을 지나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구에 설치합니다. 이 바다는 성소 안, 성소 밖, 마당을 구별짓는 일종의 경계선 역할을 합니다. 지상의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습을 반영한다면 히브리서 9장 24절인데요. 바다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나머지 피조물을 구별하는 공간적인 경계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 아래 주변에는 내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자리하고 있고, 여기 가운데 주위에라는 이 단어는 내 생물이 보좌 주위 가까이에 이를 둘러싸고 있음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뭡니까?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이 배경은 어디입니까?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10절 보시면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또 10장 11, 15절 보면요,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에 둘게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예,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뭐와 관계됐냐면요, 이 에스겔서에 이 나타나는 천사들, 이게 이사야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몸이 하나인데 얼굴이 네 개가 있습니다. 앞은 사람이고 우편은 사자 얼굴이고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독수리 얼굴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 유다 족속의 포로가 된 그발 강가에서 그가 본 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된 그곳에서 절망,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들이 만일 낙심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70년이란 날짜를 채워야 되는데 서두른다고 해서 기간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고 포기한다고 해서 기간이 더 늦춰질 것도 아닙니다. 좌우간 이들은 희망을 가지고 거기서 적응을 해나가야 돼요. 그때 보여진 것이 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이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요한계시록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들이 받을 환난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길지도 않고, 마치 유대인들이 삭막한 그발강가에 유배되어서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내서 거기에 적응했던 것처럼 교회도 이런 핍박 가운데 잘 적응하고 견뎌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발강가의 유대인들은 에스겔이 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런 상황에서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되고 사자 같은 용기, 사람의 지혜, 소의 끈기, 독수리의 소망으로 이겨야 된다는 비전을 그들이 가졌던 겁니다. 이것은 계시록을 읽고 있는 소아시아 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생각보다 주님이 늦게 오시기 때문에 교인들은 방심할 수 있고 또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성도들에게
환란에 적응하고 용기를 내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 이 천사의 네 가지 모습을 통해서 에스겔서와 연결시켜서 생각한다면 천사의 얼굴에 나타난 내 얼굴은 교회가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오고 오는 성도들이 시대를 살면서 환란, 그죠? 말 그대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 세계 속에서 견뎌내야 될 그 시간들이 몇 년이 됐든 그들은 그 속에서 왕으로서 당당한 사자의 모습, 그러면서도 꾸준한 소의 끈기, 그러면서도 사람의 지혜, 독수리 같은 이상 비전,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자신을 되찾고 잃었던 용기와 인내를 되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배경이 에스겔서라는 거죠. 에스겔서 19장 22절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제 한번 다루고 있는데요. 앞뒤 눈이 가득한 모습은 내 생물 곁에 있는 눈이 가득한 바퀴, 에스겔 1장 18절 말씀이거든요. 이것을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득한 바퀴는 끊임없이 주변을 감찰하는 빈틈없는 시선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은 온 세상의 피조물을 대표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자는 맹수를 대표하고요. 송아지는 가축을, 독수리는 날짐승을, 사람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넷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의 동서남북 네 방향의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개 날개를 가졌습니다. 6은 불완전수입니다. 네 생물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불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나타내요. 그래서 6 날개의 모습은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스랍들이 날개 6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날개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에는 이런 모습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날개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했는데 쉬지 않고, 하나님이 쉬지 않고 깨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감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8절이나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게 굉장히 장황하고 굉장히 좀 굉장히 딱딱할 수 있습니다. 이거 처음 듣는 건데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막 그런데요. 계시록에서 이 네 생물은 천상의 중재자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참된 예배 모델입니다. 참된 예배는 밤낮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행하시는 일 그리고 행하실 일을 높이며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그게 4장 8절 9절입니다. 또 네 생물은 하나님의 징조를 땅에 가져다 줍니다.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뗄 때까지 네 생물은 차례로 오라 외치고 이 땅에 임할 재앙의 징조를 부릅니다.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대접 재앙에서 네 생물 중 하나는 천사에게 진노의 대접을 전달합니다. 15장 7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네 생물 24장로를 깊이 관찰하고 묵상하다 보면 뭘 생각하게 되냐면요,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분입니다. 세상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나고 대피성이 있는 놀라운 천사들조차도 그분의 위험 앞에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전적으로 구별되는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장 8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좌 주변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인데요,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그분과 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그분께 마땅히 드려야 할 반응은 경배와 찬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은 하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요 보좌를 드러내고 거기서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접할 수 없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홀로밖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결국 우리에게 뭘 상징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보통 주석가들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용기, 힘, 지혜, 이 신속함을 갖출 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사자는 왕권과 용기, 송아지는 희생과 힘, 사람은 지혜, 독수리는 민첩함. 결국 이것을 갖출 때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다. 이거 어떤 게? 수시로. 그래서 시편 29편 2절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소리 있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질적인 차이, 인간과 하나님의 질적인 피조물과 창조주 하나님의 차이를 인식해야 되고요. 보호자로부터 시작되는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쓰게 될 어디요? 흰옷과 멸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둘러싸이는 천상의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단계로 나누면 7등불 어린 양이 가장 앞에 있고 보좌 주위에는 네 생물과 그다음에 네 생물 바깥 둘레에는 24장로가 있고 24장로 바깥 둘레에는 수많은 천사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네 생물 바깥 둘레에는 24장로는 천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많은 천사 바깥 둘레에는 모든 피조물이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모든 피조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피조물은 성령, 성자 제외하고서는 네 생물과 24장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자세입니까? 네 가지. 용기와 힘지의 민첩함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자세 또한 다르지 말아야 됩니다. 똑같은 모습이 돼야 되고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요. 세상의 보좌가 아니라 어디요? 하늘 보좌를 열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동안 영광의 보좌에서 흰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흰옷만 있습니까? 금면류관을 쓴 그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 심판의 자리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네 생물 24장로와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그 대열에 내가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용기, 힘치의 민첩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